여러분, 새들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표현 가운데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잘 이게 보이지 않는데 간혹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 그 유럽 지방에서 주로 새들이 이렇게 좀 기이하게 움직이는 형상이 있는데 머머레이션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머머레이션 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수천 마리의 새가 수십만 마리의 새가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형상을 이렇게 이룹니다. 막 거대한 물결처럼 막 되었다가도 갑자기 무슨 약간 구름이 되었다가도 심지어는 어떤 하트 모양도 되었다가도 저도 그거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그 흔한 새들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새들을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처음에는 하나의 점처럼 새들이 모였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막 구름이 되었다가 그런 형상을 이루는 모습이 진짜 장관입니다. 근데 조류학자들이 이 머머레이션을 발견하고 연구하면서 몇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만 마리의 새들 안에서 이 머머레이션을 일으킬 때 특별한 리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겨울 철새가 보면 겨울 철새가 V자를 이루면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가장 앞에 리더를 보고 리더에게 어떤 좀 부가가 되는 어떤 공기 압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머머레이션은 어떤 특별한 리더새가 그러한 도형을 지휘하거나 뭐 명령하거나 앞장서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지 새들에게는 이런 정도의 어떤 유의하는 의식이 있는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있는 새들의 움직임만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의식만 있다고 합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독자적으로 멀어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같이 이렇게 날고 있는 새들 그 새들만을 신경 써서 부딪히지 않는 거리에서 속도를 맞추고 무리 중심에서는 너무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단순한 기준만으로 일으키는 놀라운 이 액션이 무엇이냐면 머머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머레이션은 왜 하냐면 그러니까 새들을 먹는 포식자로부터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금류라든지 이런 막 독수리, 매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독수리와 매 앞에서 새 한 마리는 굉장히 작은데 이 새가 수십, 수백, 수천 마리가 모였을 때 그 형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 독수리나 맹금류보다 자기를 잡아먹는 포식자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형성하는 이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새 한 마리도 이렇게 삶을 영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머머레이션을 보면서 교회가 이어가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신앙의 공동체 또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흔들리고 방향을 잃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의 숨결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가냐면 각각 따로 또같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따로의 삶을 살죠. 너무 그렇게까지 막 진짜 뭐라 할까요? 우리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뭐 저도 사실은 성향상 뭐 이렇게 막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따로의 삶이 있어야 또 같이의 삶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나가 됩시다. 이게 좀 약간 부담되잖아요. 아직은 좀 부담되잖아요. 그냥 따로 잘 지내다가 우리가 똑같이 모여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치 그 새들이 머머레이션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기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새들을 인식하고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너무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고 너무 여러분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부를 전하는
그러니까 따로 또같이 머머리션하는 이 새들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따로 또같이의 삶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시편 133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합하다, 이 연합한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야하드라는 말인데요. 이 야하드, 연합하다, 하나가 된다, 함께라는 말이 무슨 본래적인 의미를 타고 들어가면 그 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가지 색으로 다 섞여버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합창과 비슷하고 새들의 머머레이션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이라는 뜻이죠. 각자의 색은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들 모두가 저와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의 따로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또 함께 또같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온유가 이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따로 또같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삶이죠. 그 따로 또같이의 삶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연합하다라는 히브리어 야하드라는 말입니다. 합창단의 노래와 같아요. 소프라노는 저마다의 음계를 노래합니다. 근데 베이스는 그 음계를 따라가진 않아요. 다른 음을 냅니다. 소프라노가 귀에 확 들린다고 해서 베이스가 그 멜로디를 따라가지 않아요. 베이스는 깊이를 다루는 소리를 내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성도를 충실히 지켜낼 때 그때 들려지는 하모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합한다는 말의 야드입니다. 여러분 합창단은 지휘자의 손끝에 맞춰서 그렇게 조화로운 합창이 된다면 과연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지휘와 조율하는 이가 과연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목회자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장로님 같은 직분자도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지나온 긴 생애 동안에 긴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을 했죠. 목사 한 사람이 선단하는 게 얼마나 교회에 막중한 일인지를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같은 임직자들,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잘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중심은 목사도 또 장로님도 그 어떤 직분자도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진정한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이죠.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따로 똑같이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토록 조화롭게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를 2절에서도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단순한 향유가 아니라 구약에서 제사장을 세울 때 분리하고 구별하고 거룩할 때 머리에서 또 붓는 기름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머리부터 기운이 당연히 기름이 발끝에까지 흘러가는 거겠죠. 이것은 어떤 성별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머리에서 시작된 기름이 얼굴과 수염을 지나 옷깃 끝까지 스며드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렇게 따로 또같이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내려와서 그 공동체의 아주 작은 어린이까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시인이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은혜의 모습을 또 하나의 이미지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헐몬산이라는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거룩하게 여기는 산입니다. 근데 이 산에 맺히는 이슬이라는 뜻은 무엇을 뜻하냐면
가장 풍성하고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슬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매치시켜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밤새 맺혀지는 것이죠. 이슬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보일 때 맺혀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언제 이슬이 맺혔는가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이슬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맺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작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일상을 따로 또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건실하게 살아갈 때 나도 몰랐는데 돌아보니 밤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소리 없이 맺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죠. 저는 기쁨의 교회 우리들이 그런 은혜의 신선함을 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조화로움이 맺는 열매는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의 첫 구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로 또같이 모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더불어 함께 모으는 교회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란 각자의 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더불어 함께 걸음을 맞추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탁월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이 10발걸음을 걷는 곳이 아니라 10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걷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 막 길을 떠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앞길이 창창하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때로는 막막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 저도 우리들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리트릿을 떠나와서 교회 우리 지구인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곳에도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출발이 과연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또같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혼자 걷는다면 우리는 많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걷고 내가 이 길 가운데 혼자 독불장처럼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외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함께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천천히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힘을 내어서 다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그러합니다. 홀로 걷는다 생각하면 금방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길을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율하시고 머머레이션을 일으키는 새들처럼 하나님의 머머레이션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도심 속 리트릿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마음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로 또같이 우리가 걷는 모든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저마다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막 길을 떠난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오래된 시선으로 다시 살펴주시고 우리들 모두의 작은 걸음걸음들이 주님의 큰 이야기 안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 주위의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소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